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밝아오는 새벽의 빛과 더불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높입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대로 가득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굳건한 확신 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시어 우리 하루의 시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가능성과 길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허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밝히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을 헤매며 허둥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는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나눌 것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장래를 준비하며 분투하는 학업과 공부의 일을 축복하셔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여 취득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애쓰며 분투하는 관계의 일도 축복하셔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상대의 선한 의도도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해도 모자랄 시국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기록한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멀리 요원하게만 들립니다. 하나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 기록하셨듯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대를 말살하는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정치를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에 걸맞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할 때 우리 교회가 다음과 미래를 논하도록 하시옵소서.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붙드시옵소서. 말씀으로 먹이시려 준비하실 때마다 번뜩이는 통찰을 더하시고 교회와 교계의 사안에 골몰할 때 뾰족한 묘수를 내게 하시며 성도와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옵소서. 영과 육에 날마다 건강을 더하시어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을 알아듣도록 이해를 주시고 말씀에 경도되도록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말씀의 한 구절만이라도 박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온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는 권력자의 상반된 모습을 마주합니다. 힘을 상실한 왕과 그럼에도 여전히 자녀의 힘을 지닌, 그러니까 남아있는 힘을 지닌 왕을 봅니다. 다윗 왕은 힘을 잃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힘을 잃었습니다. 골리앗을 처단한 일을 시작으로 한때 전쟁의 명수로 불리던 그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손녀뻘의 여인에게 몸을 맡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정신의 힘도 잃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만큼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무디였습니다.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제권을 상실하는 바람에 그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은 권력욕이 휘두르는 마성의 힘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년의 다윗 왕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그러나 힘을 잃었어도 왕은 왕입니다. 권력 중에 최고 권력은 살아있는 권력이지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제 아무리 왕좌의 주인을 자처하더라도 다윗 왕의 승인 없이는 왕좌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24절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대답 대신 밧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의 승계를 확약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왕좌는 솔로몬의 것이 되었고 아도니아는 졸지에 반역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0절의 환호는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 번역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하였다. 이 환호성은 솔로몬에게는 단꿈, 달콤한 꿈 같고 아도니아에게는 악몽 같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단락을 연극 무대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의 장면이 필요할까요? 무대는 어떻게 꾸밀까요?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씁니다. 무대의 배경은 아도니아의 집입니다. 미술팀은 고대 이스라엘의 귀족 집을 재현해야겠지요. 고급진 공간과 멋스러운 가구와 풍성한 음식을 그럴듯하게 준비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겠습니다. 배우들도 분주하지요. 단역 배우들이 음식을 들고 이리저리 나르면서 시중을 들고 주조연급 배우들은 식탁에 앉아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겠습니다. 조명팀은 어떨까요? 화사하다 못해 화려한 빛깔의 조명을 선택했을 때고, 음향팀은 흥이 오를 대로 오른 잔칫집을 위해 적절한 배경음악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시점에 맞추어 준비한 음향 효과를 내보냅니다. 소리는 잔칫집 바깥에서 흘러 들어옵니다. 환호하는 소리, 손뼉을 치는 소리, 만세를 부르는 소리, 어지럽고 날카롭게 울리는 뿔나팔 소리가 크레센도처럼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가 대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다른 이가 대사를 받습니다. 그러게, 잠깐 조용히 해봐. 단역 배우 여럿이 웅성거리는 몸짓을 연출합니다. 그 순간 요압 역의 배우가 준비된 대사를 칩니다. 41절이죠.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대 밖에서 누군가 다급히 들어옵니다. 요나단 역을 맡은 배우이죠. 아도니아 역의 배우가 묻습니다. 42절입니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이어지는 요나단의 대사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전했다는 소식을 구구절절 읊습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 긴 대사가 이어지는 동안 아도니아를 비롯하여 측근 역할의 배우들은 얼굴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고 불안이 온몸을 잠식하는 연기를 펼쳐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추어 봅니다. 42절에서 아도니아가 한 말에 주목합니다. 42절에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그런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이게 왜 좋은 사람으로 번역되냐면 개역개정에서 용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일 이시입니다. 직역하면 힘을 지닌 남자라는 뜻인데, 이 하일이라는 말에는 힘, 권능, 용기라는 뜻도 있고 덕, 공의, 성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 5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라고 말하죠. 이때 선한이 42절의 용사에 쓰인 하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좋은 사람이라 번역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이 문장에는 논리적 오류가 두 개나 있습니다. 첫째, 거짓 원인의 오류입니다.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오류이지요. 원인이 되는 사건이 문제의 사건보다 앞서 발생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아도니아는 평소에 요나단을 좋은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 있죠. 그 때문에 좋은 사람인
이라는 원인이 좋은 소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둘째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하나의 특성이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선함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소식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일종의 인지편향이기도 하죠. 지금 아도니아는 왕자를 노리는 사람답지 않게 흐릿하고 분별 없는 사고를 보입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 자기 생각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자아 속으로 내밀하게 함몰할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마음이 사심으로 가득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심이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사로운 마음이지요. 마음이 사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욕심에 몰두하면 사람은 자아에 갇힙니다.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죠. 아도니아는 분별력을 상실했고 외부의 소리를 명료하게 듣지 못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도니아의 귀가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도니아의 사심은 무엇인가요? 자격을 자부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자격을 자부하는 마음, 그것이 아도니아의 사심이었고 그 마음이 아도니아의 귀를 멀게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사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존재 깊숙한 곳에다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성과 토마스 키팅의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가슴에 말씀하신다. 바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존재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음성으로 우리 육신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사고가 난 겁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파국의 형식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그렇죠. 요나단이 현재 상황을 늘어놓자 아도니아의 측근들은 슬금슬금 도망합니다.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바퀴벌레처럼 사라질 때 무대의 조명마저 천천히 사라지겠죠. 그때 아도니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죠. 이미 파국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대는 온통 어둡습니다. 무대 가운데에 하나의 핀 조명만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잔치집의 풍경은 이미 사라졌고 무대의 중앙에는 덩그러니 번제단만 놓여 있습니다. 아도니아 역의 배우는 제단불을 붙잡은 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여전히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파국이 찾아오고 나서야 아도니아는 현실과 만납니다. 자격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제야 목숨을 건지죠. 아도니아는 자격을 자부할 때 망했고
자격을 체념할 때 살았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깊은 진리, 역설과도 같은 진리가 존재합니다. 자격 없음이 자격 있음이고 자격 있음이 자격 없음입니다. 17세기의 성직자이자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다. 온 세상이 어리석은 자로 가득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힘주어 말씀하신 역설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의인임을 자부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리이다. 그러고는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의인을 자부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죄인을 자처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승격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시대를 반성합니다. 세상에는 자격을 자부하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뉴스를 보아도 SNS를 보아도 저마다 자기가 그 자리에 걸맞다고 아우성칩니다. 권력의 주인을 자처하고 인기의 주인을 자처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의 주인을 자처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마저 자격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넘쳐나지는 않습니까? 권력욕이란 것이 별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말이 통하는 것, 그것이 권력욕입니다. 그것이 자격 있음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격을 자부하면 망합니다. 자격을 체념하면 삽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하셨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역설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중심을 자처하지 말고 세상의 변방에서 대안적 진리를 살아가십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를 어여삐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